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특징,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일상에 가장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특징은 이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란 이렇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사회,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사람도 상품이 됩니다. 사람의 외모,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몸도 상품이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여러분, 무언가를 상품으로 만든다. 그 말은 그 상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죠?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겠다라는 말이죠. 물건도 사람도 우리가 사는 집도 모든 것이 상품이 되고 그것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본이죠, 자본.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을 확보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상품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생산된 상품을 팔아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윤을 발생시켜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또 뭘 만들어냅니까? 자본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본으로 상품을 만들고 또 그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발생시키고 그 이윤으로 또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벌기 위해 작동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움직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우리 사회는 돈 벌기 위해 움직이죠.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일생은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의 반복되는 연결고리 안에서 평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한국 사회에서 삽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하죠. 돈이 없으면.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국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KBS 공영방송에 나와서 그 중요한 돈이 아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유명인이 있는데요. 바로 개그맨 김대희 씨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복권 당첨됐다면서요? 와, 축하드립니다. 복권 당첨 다 필요 없는 기라. 복권 당첨되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겠노? 남는 돈으로 외제차 한 대 살라고 여기저기 알아보겠지. 여기저기 알아봐가 외제차 한 대 사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겠노? 남는 돈으로 강남에 빌딩 한 채 살라고 여기저기 알아보겠지. 여기저기 알아봐가 강남에 빌딩 사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겠노? 남는 돈으로 사업 한번 시작해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겠지. 여기저기 알아보면 뭐하겠노? 사업 시작해가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요. 아이씨, 그 사업은 소고기 사업이라 내는 원가로 싸게 소고기 사 먹겠지. 어르신. 저는 한때 이 유행어였죠, 이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소고기 사 먹겠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실상을 정말 탁월하게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돈을 벌고 결국 하는 것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는 것이죠. 그 중요한 돈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결국
기분 좋다고 비싼 소고기 사 먹는 것입니다. 그 예능 프로의 개그 코너이지만 정말로 진리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입에서 이렇게 사르르 녹는 그 행성항우 먹어본 적 있습니까? 숯불에다가 그 얇은 행성항우를 딱 구워가지고 이렇게 딱 먹을 때 그 인생의 행복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한우 사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다시 살려내신 우리 인생은 소고기보다 더 좋고, 소고기보다 더 가치롭고, 소고기보다 더 영원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먹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밥. 우리는 소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제목 안에 그 진리가 잘 담겨져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부터 먼저 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아주 크고 숭고하고 그리고 위대한 하늘의 기도 제목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의 격이 확 떨어집니다. 수준이 낮은 기도 제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죠? 끼니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들의 매일의 끼니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가 먹을 밥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식 아동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저와 아내가 저녁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었는데, 근데 배는 고프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헤비하지 않으면서 뭔가 입맛을 이렇게 돋아줄 배달 음식이 뭐가 있을까? 둘이서 한참을 찾다가 거의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을 시켰더니 1시간 30분이나 걸려서 배달 음식이 도착했던 것이죠. 한 집 배달이 아니라 무료 배달을 이렇게 누르는 바람에 뺑뺑 돌다가 와서 그런지, 그렇게 먹었습니다. 요즘은 끼니 걱정이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지요. 때문에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태여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뭐가 충분합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뭔가 결정적이고 정말 간절하고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식을 위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몸에 거룩해지는 기도입니다. 양식을 위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분명히 성취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앞에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 청원,
위대한 기도 제목의 결정판이 바로 네 번째 기도 제목, 끼니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이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먹을 밥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밥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실제로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일용할 양식 할 때 이 양식은 쉽게 말하면 밥이죠. 밥.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밥 달라고 기도하라. 그것도 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너희들 매일 하나님한테 밥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이 우주와 정말 이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딱 움켜쥐고 계신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한테 내가 오늘 먹을 밥을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의 의미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일 밥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 먹을 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밥을 하나님이 매일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매일 밥을 같이 먹는 뭐지요? 식구입니다. 식구가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지요. 때문에 이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에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밥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딱 가지고 있었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식구, 바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한국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밥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사실이 이 한국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말해주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밥을 달라고 할 수 없을 때, 그걸 믿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밥 달라고 하는 것은 미친 소리라고 생각이 들 불신자 때, 우리는 우리의 매일 먹어야 할 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힘이죠? 우리가 버는 돈의 힘으로 우리 밥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한테 밥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사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 전에는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밥을 책임져야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것을 이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집에 사는 당신의 식구,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밥 주시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가장. 이제 하나님이 우리 밥을 챙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우리의 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실제로 밥을 주는 것이 그분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밥을 챙기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책임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입니다.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삶의 필요를 나의 가장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말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을, 나의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나의 길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무게, 내 무거운 짐을, 그것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냥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시고 짊어지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실제 의미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밥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밥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두 번째, 하나님께 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밥을 매일 같이 먹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밥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 하늘 무료 급식소에서 그냥 주는 공짜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밥은 공짜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밥은 돈이 너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주문하셔서 오는 하늘의 배달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밥은 하나님이 친히 챙겨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밥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밥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하고 그 밥을 같이 먹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양식. 이 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지인이랑 그 소바를 먹었는데 정말 이렇게 먹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소바가.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배달 음식을 소바로 시켰습니다. 예.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여러분한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저의 일상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밥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면서 우리와 그 밥을 함께 드신다. 그 말은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이 언제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가 무슨 밥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사소한 일에 지극히 큰 관심이 있으시고 같이 밥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밥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성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에 하는 그 성찬, 그건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이죠? 밥 먹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 떡하고 포도주, 즉 하나님이 주시는 밥, 바로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밥입니다. 밥.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밥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저는 매일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는데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일상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개인적이고 나의 아주 사소한 일상을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건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건 설거지를 하건 모든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즉 나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는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 우리의 욕구, 나의 취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밥 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설교할까 일주일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전기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근데 저한테 전기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전기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그걸 갖고 싶어 하니까 제가 그냥 그걸 줘버렸습니다. 그분한테. 아내한테는 팔았다고 거짓말했지만 그걸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너무 고마워하고 막 자전거 용품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자전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한테 요것들 요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자전거 살 수 있도록 비용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전혀 응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전거를 사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밥, 그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주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한테 밥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갈망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사고 싶은 것,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님한테 구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혹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나쁜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의 삶에 해를 미치는 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나의 일상의 어떤 필요 중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과 그것 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나쁜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매일 우리한테 일용할 밥을 친히 주시는 이유를
옛날에 이렇게 미리 밝히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거 중간쯤에 만나가 나오죠. 만나. 여러분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밥입니다. 밥. 만나가 바로 일용할 밥이 양식이죠. 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매일 밥을 주신다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밥을 실제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뭐도 주십니까? 당신의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냥 내가 말씀을 주겠다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뭐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는 게 뭐죠? 입에서 나온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발화되는 말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당신의 음성, 당신의 말씀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또 다른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당신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빵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밥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매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매일의 밥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주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말씀도 먹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매일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밥 달라고 한 것은 실제로 먹을 밥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또 다른 밥, 말씀을 달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하루 3번 밥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을 매일 먹고 이 땅을 나의 자녀답게 힘있고 의미있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매일 먹어야만 하는 또 다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또 다른 밥을 매일 달라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일 밥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존이, 우리의 가족들의 생계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암만 많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매일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정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밥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믿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밥,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